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회복과 기쁨이 있는 만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철학이 좀 이렇게 말장난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그리스에서부터 철학에서부터 유행이 되었고,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온 사상이 우리에게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책 같은 걸 보면 그 딱딱한 철학을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가르칠까 해서 만든 것이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고 다 이상의 헛된 것들인데 사람이 만든 그런 신화들이, 그럼에도 그 신화 속에는 우리를 재밌게 또 그런 지혜들을 주는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회의 신이라는 이 카이로스라는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들이 만든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고대의 유명한 그리스 조각가인 리시포스라는 조각가가 만든 기회의 신이라는 조각상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의 신을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조각상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 머리카락을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내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없지만 이 기회신 카이로스 조각상에 보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은, 기회라는 것은 칼로 자르듯이 빨리 결단해야, 정확하게 결단해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마도 인생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그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성공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몇 번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은 기회를 주는 분도 있지만 최소한 한두 번 내지 두세 번은 그 사람에게 정말 잘 될 수 있는, 아니면 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가장 복되고 성공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그 기회, 찬스를 잡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대상 29장 전체가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성전 건축의 마지막 준비를 하면서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갈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인간의 욕심으로 함으로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때 이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제사를 지냄으로 이 징계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 말미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뭐라 그랬죠?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주변이다,
뭐 딱 정확하게 그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만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왕이지만 제값을 주고 사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본인은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지으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재물과 재료들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을 감사의 기도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성공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알아주고 기회를 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알아주고 기회를 준 인생이었다. 우리 세번역 역대상 2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어떤 왕도, 그리고 다윗을 제외한 어떤 왕도 이런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왕이 받을 찬양입니다.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왕이 원래 예전에 고대 세계는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도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왕인데 마치 자신은 왕이 아니고 백성인 것처럼 또는 종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말년에 정말 훌륭한 왕으로, 물론 한두 번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끝까지 40년을 넘게 왕위에 있으면서 지금 권력과 모든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세워주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 사무엘상하나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가 무슨 주제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은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왕은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공의 길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 삼아 그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통치와 주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왕으로 남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원래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새가 사무엘을 대접하니 사무엘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린 사울왕 대신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으러 왔노라. 너의 자식 중에 그 왕의 제목이 있다. 그러니 너의 아들들을 나에게 먼저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놀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 엘리압을 먼저 보여주죠.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엘리압이 기고리장대하고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야, 정말 왕이 될 만큼 외모가 출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음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사람 아니야. 그래서 엘리압이 그냥 지나갑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형 못지않은 그런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셋째 아들 삼마도 너무나 멋진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삼마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이 집안에 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곱 아들을 데리고 와도 왕이 없고, 왕의 제목이 없고, 또 아버지 이새는 다른 자녀를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물어보죠. 혹시 너에게 다른 아들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 이새가 쭈뼛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이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여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은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여기 막내라고 번역한 말이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한 거죠. 알아듣기 쉽게. 근데 원래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하가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가톤은 막내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어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어리석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 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나오잖아요. 뭐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뭐 어린아이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리다는 말은 예전부터 잘 모르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가톤이라는 단어가 어리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 아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이거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은 다 천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애가 뭐 입만 뻥끗해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 부모가 아이를 보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새는 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막내였던 다윗을 정말 보잘것없는 아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새는 우리가 알지만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아마 소나 양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 그 소나 양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인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 아들을 지금 양을 치러 보냈어요. 들판에 혼자. 하인을 보내도 되는데 그것도 사무엘이 왔는데 아들을 보러 그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이 다윗은 얼마나 무시받는 아들인지 또 관심이 없었던 아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들을 외적으로 뛰어난 모든 아들보다 정말 그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더 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심이라는 말이 이것도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한문으로 직역한 것인데
이게 레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사실은 중심이라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혼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마음도 들어있는데 영혼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할 때 요새 젊은 아이들이 그런 단어 많이 쓰더라고요. 나는 심장이 아프다 이런 단어 쓰잖아요. 그때의 심장은 우리의 내장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아픈 부분, 약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심장이 없어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노래 좋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 이게 사랑이에요.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뭐냐면 내 영혼과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말할 때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 오늘 그 중심이 바로 그 단어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으로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다윗이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블레셋과 전쟁하러 갈 때 형들도 차출이 돼서 그 형들이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의 그 근황이 궁금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막내 다윗을. 그때 이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에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였어요.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에 15살 정도에서 18살 사이의 아이로 보입니다. 그 사울왕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너같이 어린 사람이, 너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골리앗과 전쟁을 하냐, 그렇게 기특한 마음이지만 안쓰러워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날마다 양들을 지키기에 목숨을 걸고 그 목자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다는 얘기는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 중에,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일 수도 있는데 그 양 중에 뭐 한두 마리 물어가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부잣집에서.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건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이라면, 마음이라면 그가 왕이 되어도 나의 말에 순종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백성들을 목자로 돌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죠.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목자로 세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이 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지금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은 진실인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한 2번 죄를 지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했었던, 정말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 들판의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빛과 달빛 속에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했잖아요. 악기도 연주를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통했던 다윗이, 우리 아버지도 나를 모르고 우리 형들도 나를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아주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왕이 되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거의 10여 년을 넘게 다윗이 10여 년 가까이 쫓겨다녔는데 그때 그 시편의 고백들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자신이 목자였을 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다윗의 믿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갔다고요? 죽는 날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반대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아니면 365일 중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딴 생각을 하는 다윗,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하루나 이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나머지 300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성실하게 가는 것이 전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셔요.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서 불러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 세상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허락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오게 한 사람 중에 다윗처럼 끝까지 갔던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요, 이렇게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사람은 다윗과 요시야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는 젊을 때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할 때, 내가 약하고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 겸손이 쉽게 나와요. 사실은 겸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비굴한 거죠. 그런데 내가 남들이 인정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내가 남들이 좋아하고 소망하는,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어느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기가 옳다라는 오류에 빠집니다. 왜? 내가 말하는 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자리고 여러분을 돌보는 자리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를 던지면 반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저는 솔직하고 아마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제가 가장 권위가 없는 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권위를 부리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제가 한 번도 누르지도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도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얘기를 던지면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 앞에서 잘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게 권위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 대한 지위에 대한 권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자신을 내려놓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힘이 듭니다. 근데 다윗은 그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울을 버린 이유, 다윗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한 이유입니다. 죄는 다 똑같이 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 없습니다. 한쪽 부분에서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바보 같을 때가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분의 전문가일수록 다른 부분에서는 바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전문가면 뭐합니까? 저 집에 가서 살림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집에서 우리 아내에게 매일 잔소리 듣습니다. 청소 한번 잘못했다고 혼나고요. 왜 청소를 그렇게 하냐고 맨날 야단 맞는 게 제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같은 어리석은 사람의 평범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인정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은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비록 다윗처럼 진짜 이 하가톤,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만 내가 나를 알아주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외롭고 힘들어도,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만은 알아주는, 하나님만은 이해해주는 이 세상의 하가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인정하고 붙잡은 인생이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것도 세 번역으로 제가 쉽게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백발이 되도록 부와 영화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다윗 왕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이 다 올라 있는데 그의 통치와 무용담 및 그와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가 겪은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평가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죽은 뒤에 그 저자가 쓴 글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그냥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글을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요, 다윗은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천수를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가 원하는 솔로몬이,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아들이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무난하게 올렸습니다. 살아생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다윗 왕의 역사가 누구에게 기록되었어요? 선지자들마다 다윗 왕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다윗 왕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의 원하는 대로 다 살았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인생의 기록이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게 기록했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솔로몬은 그 재산을 가지고 더 많이 불렸겠죠. 그런데 다윗이 남긴 재산의 대부분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데 쓴 재료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뭘 남겨준 거예요? 재물을 남겨준 것처럼 성경에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전을 짓는 사명을 남겨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남기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서 자식들에게 많이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돈이 없잖아요.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야, 나는 할머니한테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다. 대학 때부터 나는, 아빠는 내 돈으로 학교 다녔고 오히려 내가 생활을 책임졌고 한 번도 부모에게 손 벌린 적이 없어.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빠는 죽을 때도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만은 주고 싶다. 제가 아예 그냥 매일 보면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그냥 우리 아빠는 돈 없어.
남겨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당연한 걸로 아는 거죠. 제가 월요일날 가끔 통화할 때마다 이게, 너 교회 갔다 왔냐? 교회 봉사 잘했냐? 아빠 그만 좀 물어보세요. 왜 매주 물어보냐고. 내가, 야, 아빠가 남길 게 그거밖에 없어. 제가 정말 매주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다 있죠.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아이는 이미 3살인데 무슨 뭐 빌딩을 하나 갖고 있고 뭐 현금으로 뭐 몇십억을 뭐 물려받았고, 그런 이야기들도 신문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부러워도 할 수 없죠.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예.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부러울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재산을 어릴 때부터 물려받은 아이가 정말 잘 살 수 있냐는 그건 퀘스천 마크거든요. 금수저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는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다윗처럼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의 교훈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남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으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마지막 기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평가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기록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황금기는요, 다윗의 전성기는 날마다 승리했던 젊은 날의 통치, 세상을 떵떵거리게 했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젊은 시절의 왕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자신의 후손과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전성기의 삶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성기가 노년이었듯 여러분의 전성기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젊을 땐 내 힘 믿고 살고 내가 젊을 때는 내 능력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황금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전성기의 삶, 황금기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치죠.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우는 아니고 이제 미국 배우인데 잉글리드 버그만이라는 배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조숙해서 그 잉글리드 버그만의 영화를 중학교 때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뭔 내용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뭐 봤습니다. 또 뭐 카사블랑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잉글리드 버그만이 원래 스웨덴 여인인데 성공을 위해서 헐리우드로 넘어와서 정말 미국 최고의 영화배우로 성공을 하게 되죠. 2번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1번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 영화협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배우, 여자배우 중 50인 중에 4위로 꼽힙니다. 1위가 엘리자베스 테일러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잉글리드 버그만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헐리우드요, 실버 스크린이요, 왜 이렇게 황량하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가장 큰 성공의 길을 얻었고 이제 내가 오르고 싶은 자리에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 잉글리드 버그만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 그 황량함이 절대로 그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한 겁니다. 그걸 얻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잉글리드 버그만은 끝까지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면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다시 60이 넘어서 영화계로 돌아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황량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믿음으로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보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세상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의 황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의 열매죠.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열매를 받고 이 허무함과 황량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세상에서 하가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언제나 황금기를, 전성기를 누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은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알아주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하나야. 이렇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복을 받는 인생임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하가톤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누구보다 존귀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해하셨고 나를 붙드셨습니다. 오늘 나 같은 인생 붙잡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오니 내가 마지막 내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장 귀중한 믿음의 사명을 남기는 그런 부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사람들,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젊을 때부터 살아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랍고도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가톤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죽을 인생이었으나 생명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황금기를 누리고 전성기를 누리는 귀한 인생 되며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명을 유산으로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